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재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어제 첫 그 마지막.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8번 31편입니다.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 곧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환상과 산성이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309장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주간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인이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의 정케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핏부림으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미혹의 손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미혹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로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 온전히 주장하며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핏뿌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고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오니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또 이 지역사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영역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먼저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은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심령들이 지금 주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본문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입을 맞춰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수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기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소중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자 원합니다. 종의 입술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약 6개월 가량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가 6월절이었죠. 유대에는 3대 절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3월과 4월 사이에 6월절에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때의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었죠. 이 초막절은 어느 때 있냐면은 9월과 10월 사이,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 9월과 10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약 6개월 가량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가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지 않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그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랍비들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우리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난 척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 다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편 32편에 보면은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요. 정직한 자가 마음이 청결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의 답은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기쁘게 섬기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악한 자는 누구냐면은 선한 척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의인인지 하는 자가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139편에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또 하늘 끝에 가도 내가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풍랑이는 바다를 거르시기도 하고 바다도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가 고요해졌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도 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저자를 죽일고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을 한번 찾아볼랍니까? 본문은 적어놓고요. 계속 읽을 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47절부터 4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11장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53절 한번 볼까요? 53절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어 냄새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잖아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호화롭게 사는 이 부자가 죽었어요. 죽고 보니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죽어버리고 싶어 하는데도 죽을 수 없이 그 지옥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좋은 옷 입고 품 안에 안겨서 노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곳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물 한 모금 주라고. 그 나사로에게 물 좀 해서 나한테 좀 먹여주라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는 갈 수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럼 새끼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모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 형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으니 너희는 예수 믿으라고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안 된다. 그곳에는 오늘로 말하면은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믿는 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사정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발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6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거둔, 그것도 장정 남자들 말입니다. 그러니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능히 10,000명도 한 5,000명 정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얼마나 광분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누리겠는가. 먹을 거 염려할 것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버려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 봅시다. 거기에 보면 5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7장 제가 본문을 놔두라 그랬죠.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들도 믿지를 않고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불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불신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불신자들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냥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에 나의 삶을 포개, 나의 삶이 함께 하나가 돼, 믹서가 하나가 돼서 그 삶이 고생스럽고 정말 힘겨울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삶이란 말이에요. 물론 구원을 얻는데 행위로 받는 거 아니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여,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여, 뛰어내려봐. 네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손으로 받쳐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증명해봐.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물리치잖아요. 다 물리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단호하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가서 당신이 행하는 이 많은 기적들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수도잖아요. 오늘로 말 우리 서울. 그리고 거기는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서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행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올라갔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가 나오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초막절이 나와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면서 그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올 때에는 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12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오늘 초막절이잖아요. 이 세 절기에는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당신을 증명해 보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증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 보니까 형제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한은 이미 이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기록된 후였어요. 그리고 약 100년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100여 년 후에 기록된, 아마 100여 년경 이때쯤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의 신앙이 상당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노스틱이라고 이렇게 노스틱주의의 그 이단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대고 있는 이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증하고 이것들을 대적해서 주님이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긍정한다, 혹은 인정한다, 혹은 의지한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의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요, 그의 존재의 진실함을 우리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사방에서 흩어져서 모여드는 이 날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오, 증명하시오, 이렇게 강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대로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의
마리아의 아들들이죠. 예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오늘로 우리 말로 하면은 당신의 인기가, 당신의 명예가, 당신이 좀 세상의 명성이 알려지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는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것인가.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증명해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만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형제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십시오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이때가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고난의 때를 말해요.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믿음은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의 믿음, 이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고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섬기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 메시아,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위대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살았다는 것도 소문일 뿐이고, 그래서 이 예수가 와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무력하게 죽어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을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고난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형제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왕자에 앉아서 임금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 이것이 축복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 운명이란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섭리에 우리는 순응하고 그분의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날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서늘한 곳에서 오수를 즐기고 있을 때 이 여인은 혼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와서 물을 떠갖고 와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아픔이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고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떠나서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악하다라고 증언하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신안군 일대를 보고만시킨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마을에 가면은 술도 팔지 않고 담배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부유한 가정에서 옛날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시집을 갔지만 결혼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요. 그리고 이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첫날부터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오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그 신안은 목포 가깝거든요. 목포에 나와서 그분이 이렇게 바느질을 잘한다더라고요. 목포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목포에 가면 그 성경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등성경학교, 저도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는 한 번씩 가서 계절학교가 있어요. 고등성경학교 계절학교가 있으니까 가서 한 달간씩 성경 공부하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기 성경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에 날마다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자기 남편이 처하고 사는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주버님이 자기 땅을 내주면서 이다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구원시키고 이 고난에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이 여인 예수를 믿었겠냐고요. 편안하게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이들 딸 낳고 편안하게 살림하고 살았으면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겠냐고요. 근데 그 고생하고 정말 돌아오지도 않는 그 남편을 기다리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일생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거기가 증도면이라, 신앙군 증도면이라 그래요. 거기 가면은 지금은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고 그 일제에 한거 하다가 그 순교하신 분인데, 그 동네는 담배를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곳에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CCC 우리나라의 총재였던 김중곤 박사님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 안산 제일교회 가면은 엄청 크죠.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허요한 목사님이 후임으로 계시고 원로 목사님인데 고훈 목사님, 또 상담의 대가이신 정택이 목사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고난의 복음. 그래서 내가 늘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내 몸은 어째도 좋습니다. 내 몸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러면서 수없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서 걸음을 못 걷고 막 교서 들어온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능력이고,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힘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산증인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잖아요. 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장 5장 20절인가요? 2장 20절인가요? 생각이 들고 헷갈리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시고 움직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6절에도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이 말은 너희는 너희 명성과 너희 명예와 너희 인기와 너의 삶이 전부 아니냐. 그래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은 내 때는 내 고난의 때는 아직 준비되어지 않았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네 때와 너희 때와 내 때. 너희 때는 불신자의 때, 내 때는 그리스도인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 속에서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질병 속에서 살아가면 질병을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너는 병으로 죽는다면 그 죽음도 옳습니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태도예요. 김관우 목사든가 집사든가요, 교회 오빠 그 영화 주인공, 그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 기쁨으로 가고, 그 고통 속에서 진통제를 안 맞았던 그 집사님 참 위대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주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사건과 사건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손 안에 잡히는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요, 열 처녀 중에 등과 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승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하은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나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보고 깨달으며 묵묵히 주의 때를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10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310장.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이끌림 받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한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광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는데 11월 첫째 주 1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른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 시작이 되는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면 더욱 좋겠죠.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시까지 7시 반부터 이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오셔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예배 수요 예배 안에 주일 저녁 예배 안에 거기에 보면 119 기도를 그리 옮겨놨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119 기도 시작. 하루 한 번 구하는 기도. 하루에 한 번씩 119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은 교제하며 날마다인데 나라마다라고 있으면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인데 또 여기도 오타가 나왔네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구절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들으시고 속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거듭나며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가기로 작정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